함께 찬송가 259장, 통일찬송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어서 찬송가 380장, 통일찬송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흐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신명기 19장은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1절에서 13절은 도피성에 관해서, 그리고 14절은 이웃의 경규표를 옮기지 말라는 내용을 다루고, 또 15절에서 21절은 어떤 일을 판결할 때 두세 증인은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인가 하면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도시, 이 도시를 도피성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을 가하는 동해보복법으로 다스려지는 사회였지요.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당시의 지도를 보면은 요단 동편의 세계, 그리고 요단강 건너라고 하면 요단강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에 세계에서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세우게 될 세 개의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자체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쓰여진 것이기에 건너가면 이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세우게 될 텐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라. 어느 지역에서 오든지 비슷한 거리에서 올 수 있도록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세 구역 중에 하나 해서 도피성을 세워라. 어느 지역에서 오든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서 길을 닫고라고 되었지요. 3절 보면은 길을 닫고,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도피성으로 와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또 누구라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두라. 어디에서 오든지 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두라. 이어서 보는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보면 고의로 계획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처를 입혀 죽게 한 사람은 절대로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늘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피성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이 도피성에 머물다가 언제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민수기 3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35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도피성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어디에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그러나 고의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신약적으로 가져와 해석하면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도피성에 대한 기록을 다시 떠올려보면 가나안 땅 전체를 세 지역으로 나누어 어디에서든지 비슷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위치하게 하고 또 도피성을 향해 오는 길들을 잘 닦아야 하는데, 이 또한 오늘에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먼 사람은 없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동일한 자리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나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어디에나 우리를 위해 주님은 동일한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도피성으로 잘 닦인 길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도피하라 했는데,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피하듯이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달려가야 하는구나.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도피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또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기록된 말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어느 한쪽에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이가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계표는 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 돌과 같은 어떤 표지물이지요. 이 경계표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다른 이의 재산을 속여 빼앗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 이어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우리 용서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 본문의 흐름을 묵상하는데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여자만 남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시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데 이 새로운 삶을 너는 살아내야 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죄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하게 용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올 때는 그 어둠이 주는 거짓임을 우리가 알고 물리쳐야 하겠고, 또 어차피 죄인에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또한 어둠이 주는 거짓이기에 우리는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용서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답게 살라고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말씀과 함께 이어나오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하지 않기를,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 두 가지 말씀의 흐름을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15절에서 21절은 사람의 행위를 판결할 때에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증인들 가운데 거짓 증언하는 자가 있으면 19절 말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언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똑같이 당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지요. 공정하고 진실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도피성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 마음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 죄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데, 주님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거리에 계시는 예수님, 마치 도피성과 같이 멀리 계시지도 않고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예수님, 주님 안에 보호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시간을 날마다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이의 생명과 다른 이의 소유를 존중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마지막 두세 증인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는 우리 가운데 억울한 자 하나 없도록 주님이 나의 변호자 되어 주시듯이 나도 진실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웃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진 우리, 죄 많은 우리,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닿는 거리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라고 교회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어떠한 정죄 안에도 갇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 또한, 저들의 소유 또한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 어둠이 주는 모든 거짓과 탐욕,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억울한 자 하나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두세 증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듯이 우리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늘 진실된 증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선한 이웃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은 목요일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 자기의 소유와 권력을 늘리고자 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이 거짓과 탐욕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을 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거짓의 영은 드러나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만이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이웃의 경계표 옮기지 말라, 두세 증인의 또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유에 대한 욕심과 또 권력을 늘리고자 하는 그 욕심, 하나님, 이러한 욕심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 자기의 소유와 권력을 늘리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서면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짓과 탐욕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더 이상의 그 탐욕 가지를 원하는 어떤 탐욕이나 권력에 대한 마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녹아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부어져서 늘 진실된 마음으로 저들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 감당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거짓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만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지혜가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닿을 거리에 있으신, 멀리 계시지 않는 가까이 계신 예수님,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거리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죄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 정죄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길을 늘 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 또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저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탐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게 하여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그 자기의 소유와 권력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의 영이 떠나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나라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